예, 국제 구호 단체인 코인트리를 대표하고 있는 한영준이라는 친구예요. 이 단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면서 이 단체가 시작됐냐면 100원만 주세요. 네, 학교 세우기요라는 말로 시작됐어요. 100원으로 어떻게 학교를 세울 수 있을까요? 스스로 이 구걸이라는 표현을 써서 후원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단체가 점점 커졌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은 구호 사업들, 뭐 닭집, 뭐 닭 사가지고 닭장 만들어주고, 뭐 농사짓고, 뭐 작은 집 이렇게 해주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는 정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런 변화들과 성장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일을 하는 친구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대표가 그 비난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인정하면서 그냥 자기는 원래 그래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젊은 청년이 가질 수 있는 욕망이나 야망을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 준비하는 어느 한 타이밍에 메일이 그 친구에게 딱 왔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세상은 따뜻해질 것이고 굶주림은 사라질 테고 교육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귀한 일을 하는 자리에 내가 있고 싶다. 그뿐이다. 이건 순수함이 아니라 욕심이며 어쩌면 한 젊은 청년의 젊은 야망이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저에게 저의 실존을 건드리는 말을 했다면 저는 어땠을까 생각해봐요. 이를테면 너의 이 젊은 야망으로 교회를 섬기니 가짜 목사야 라고 했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그 말 해서 굳이 저의 반응을 확인할 필요는 없으시죠? 네. 본문에는요, 이렇게 자기의 실존을 건드리는, 이 마음이 상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초대받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는지요, 많은 사역들을 하시다가 한 지방에 이제 조용히 가셔서 쉬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퍼졌던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린 딸, 그 딸이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쉬고 계신 그 집에 어쩌면 쳐들어와서요, 예수님 좀 만나겠다고 해서 와가지고 간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와 페니키아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계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 대접하지 않고 서로가 그렇게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귀신 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제 딸 좀 낫게 해주세요 간청하는 상황이 주변에서 봤을 땐 사실 보기에 그렇게 편한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피곤한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귀찮은 관청을 해서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쌀쌀맞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어떻게 얘기하셔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듣기에 딱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사실 이 본문을 부드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을 아주 부드럽게 해석하자면 이 개라는 표현이 있고요, 비슷한 표현이 또 뭐가 있어요? 좀 좋은 표현, 강아지. 네. 근데 이 개라는 표현이요, 그냥 개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원어에 보면은 좀 퍼피스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강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부드럽게 말씀을 좀 보고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욕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고 얘기해요. 먼저 자녀들이 한 상에서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먹어요? 강아지가 먹듯이 마땅한 순서가 있어. 그러니 너도 좀 이해해야 돼. 내가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방 국가에게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봐요.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방 국가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 누구였어요?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 통해서 이방 국가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있었던 이 사건, 이 순서와 절차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라고 부드럽게 이 본문을 받아 좋게 예수님이 그럼 그렇지 하고 우리가 생각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면 개의 개권이 많이 높아졌죠. 네, 그래서 개님들이 많아요. 그 개님들은 저도 못 가는 호텔도 가고요, 스파도 가고 마사지도 받습니다. 저보다 재산이 많은 강아지들도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개를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보고 아끼고 사랑하고 나는 강아지 엄마라고 스스로 자신하시고 있는 분들에게도요, 님, 개 같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아무리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강아지이지만 그런 나를 강아지 비유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강아지 같으세요 라고 인사해 보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예배 후에 서로 얼굴 보기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시켰으니까 그랬다고 하면서 웃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강아지 같은 사람 하는 게 별로 좋은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럴진데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개의 개권은요 바닥에 있었어요. 하찮은, 아주 귀찮은, 그냥 집 안에 있는, 굴러다니는,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에는 분명히 이 여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본문을 보시면서 느껴지는 그 요소가 틀린 게 아니에요.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이 쫀심 상하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 당연히 못 참죠. 그 순간 우리 안에 작동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이 판단, 생각이 바로 작동해요. 바로 여러분, 누가 나를 좀 모욕했어요. 어떤 반응이 나와요? 어떻게 복수하지? 어떻게 갚아주지? 라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활용되기 시작해요. 내가 조율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영혼의 구원받은 것 별개처럼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작동해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먼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중요하고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하고 내 자아가 너무 중요하니 내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이 내 영의 주님 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한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이 딸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동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딸을 살려야 되고 내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 내 딸에 대한 간절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특히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제자들이 거기 나가시오, 예수님 쉬셔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하면서 끌어내려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예수님 발 붙잡고 간청하고 있을 만한 이 상황에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나 판단이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딸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열받았다가 참는 게 아니라 내 딸의 회복이 너무 중요하니 다른 게 아무것도 중요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라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요, 그 문제는 쉽게 넘어가져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 대해 말하는 것,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자신이 너무 중요하다고 느껴진다면요, 여러분 어떤 일에든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여러분이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중요하고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 이 여인에게 있었던 사랑의 본질은요,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딸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딱 뭐부터 생각한다고요?
드라마 속의 로맨스 같은 걸 생각하면서 남녀 사이에 있는 간질간질 몰랑몰랑 이런 것들부터 생각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요.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은 뭐부터 시작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데요. 대뜸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대요. 사랑의 본질은 웅냥웅냥 이게 아니고요. 사랑의 본질은 참음으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어머니의 사랑은 본인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학창시절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등짝을 아무리 맞아도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항상 생각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의 본질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딸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첫 번째 스텝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영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다라는 시선과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딸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요. 그것이 동인이 되었을지라도 두 번째, 분명히 알고 왔던 것은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영적 해결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7장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정결법 가지고 이 종교법 지켜야 되는 거 왜 안 지킵니까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따지고 자신들의 눈으로 금식하는 문제, 손 씻는 문제, 이런 거 눈에 보이는 문제들, 종교법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 걸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7장에서 대조되면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시시비비로 가릴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어떤 처분과 얘기를 하시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영적 문제에 대한 사모함과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면 나한테 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 기분 나쁘던데요, 처음 읽을 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섭섭한 말씀에도 이 여인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맞아요, 압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인의 상 식탁에 제가 차지하고 있을 제자리는 없습니다. 인정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식탁, 하나님의 식탁이라면 온 세상을 먹일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의 식탁이 거기에 있으니 거기서 자녀들이 먹다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에 이 고백이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 제 몸 안에도, 마음 안에도 큰 전율이 있었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부스러기만 주셔도 충분한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지점에서 그녀는 자존심, 자격지심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상에서 먹을 자격은 없지만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의 식탁, 그 사랑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수치와 자존심을 훌쩍 뛰어넘게 했던 여인의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상에 어느 자리에 앉아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존귀함을 받는지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상의 자리, 대접, 위치, 그 위치가 내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위치와 대접이 중요하지 않고요, 주님의 상에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았기에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 충분한 그 사랑에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항상 그렇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망치고 왜 내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내 안에 내가 너무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야이로 본문 중간에 삽입되어 있었던 혈루병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수 있으리라 했던 그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면 그 끝에 살짝 닿기만 해도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의 식탁이 얼마나 은혜가 크면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하다고, 그 상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면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을 대신에 수많은 것들이 차지해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해서 미워지는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옳고 그름을 나눌 문제가 아닌 것이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다툼을 만들어내는 이유고,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 무언가가 상해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너무 중요해서 그렇잖아요. 나를 챙겨야 돼서 그렇잖아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도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관계나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완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해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침범받지 않고 싶어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나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뛰어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우리 삶이 너무 심플해져요. 복잡하지 않게 됩니다. 내 스스로 나를 높여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내 삶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것들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 안에서 성경적 원리가 작동되어야 되다 보니 생각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면 너무 심플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움켜쥐고 계산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꿈꾸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 맡기며 정말 신뢰하며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다면 내 삶은 심플해져요. 가볍고 행복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시험에 이 반응을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니 심플해져요. 맞아요, 주님 말씀 맞죠. 그런데 그래도 저에게는 주님의 그 부스러기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 자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가 높임받는 자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자격이 없던 그 사랑,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에 의지하여 나온 그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9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이 구절이 들어오셨어요 혹시? 그녀가 이 말을 했다는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주목해 보시고 귀신이 나가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중요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익숙해진 삶의 방식이 여전히 주일에도 작동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수치의 자리로 우리 대신 나가주셨어요. 이 여인에게 악담하고 계신 것 같지만 본인이 더 수치를 받는 자리에 나가신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의 식탁이 있으려면 그 생명의 식탁을 차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라고 칭했지만 개보다 못한 치욕과 고통의 자리로 예수님이 직접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가신 길은 그래서
자아를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고요. 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진짜 침뱉음 모욕을 진짜 받는 그 십자가에 본인이 던져지시며 우리의 자아가 죽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로 인하여 내 판단과 내 지혜가 죽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도리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초대하셨고요, 우리를 초대하시고요, 그리고 그보다 못한 길에 주님이 직접 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녀를 시험하여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이 있음을 알고 보신 예수님께서 의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핵심은 너 개고 너 줄 떡이 없다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주목하여 정확히 캐치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떡이 많으니 그 다음에 떨어지는 그 개들에게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한 만큼의 사랑이 있다가 이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여인이 자존심만 상했으면 이걸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걸 넘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사랑이 많고 풍성하시니 부스러기도 넘쳐난다는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정신없는 배 위에서 일부러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그 풍랑 위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확인해 주시죠. 그들의 마음과 상태를 확인해 주시죠. 그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야이로에게 지체되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그때까지, 딸이 죽기 전까지는 자신이 예수님을 이끌어갔지만 딸이 죽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끝이라고 느꼈던 그 지점에서부터 예수님이 야이로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이 마음 상할 수 있을 만한 이 말씀을 하시며 그녀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더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건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시거나 우리의 인격과 상황에 충격과 어려움을 주시는 일을 마주하게 하신다면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상황과 현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 취급받았던 이방 여인이 도리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후대에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문제와 어려움 상황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요, 교회에 와서 교회 처음 와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고생 진짜 소위 말하는 이럴 때 쓰죠. 개 고생하다가 그토록 싫어했던, 한국에 있을 땐 그토록 싫어했던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너무 마음이 편해서 그게 자존심 상해서 펑펑 울었대요. 웃으면서 나눈 대화였지만 저는 이 이야기와 이 고백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미안하지만 고난이 주는 복을 이럴 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고난은, 문제 상황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고 드러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 못했던 곳,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고백처럼요,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면 그 사랑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게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보다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이미 예수님이 내 자존심보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셔서 그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먼저 그 수치와 내 자존심과 모든 것들이 버려지는 고난의 자리를 우리 대신 가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랑과 구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상에 함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수고와 능력에 대한 보상이고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에게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주님, 저에게 자격 없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무리 잘난 척 하시고 얘기하셔도, 저도 아무리 잘난 듯 믿음 좋은 듯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나의 자격, 저의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 받아들일 자격 없습니다. 그럼 이걸 깨닫고 직면하는 사람만이 이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인지 알 수 있고, 이 여인의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겐 그런 자격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는 그럴 만한, 제가 아무리 무엇 많이 하고요, 뭐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했어도 주님, 저는 여전히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 대신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감당해 놓으셨고 십자가 생명길을 나는 따라갈 때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다 지셨기에 나는 쉽고 가벼운 멍에 내 삶에 지어줄 수 있을 만한, 지고 갈 수 있을 만한 멍에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자기 전 재산 다 탕진한 후에야 예수님께 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돼지 쥐염 열매 먹다가 그제서야 깨주고 다 부숴주고, 그제서야 다 탕진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돌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부스러기 사랑이라도 달라고 고백했던 거.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고 배척하고 생명으로부터 떠나 멀어져 있던 우리는 때로 우리 삶에 마주하는 그 절체절명에 마음이 부서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 순간을 경험합니다. 여인이 처했던 것처럼.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달라고 고백했던 이 여인의 고백처럼,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 여러분, 정말 아셨으면 좋겠는 복음의 원리는 뭐냐면요, 오늘 내 삶에 긍휼만이, 아버지의 그 넘치는 상에서 흐르는 긍휼만이 나를 살린다는 고백, 그것이 복음을 알고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서 불평이 올라오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보면요, 지금 제가 받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게, 그래, 내가 이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지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경험해요. 자격 없는 내게 주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을 만해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때 우리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실존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듯,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꽃거지 친구가 자기 있는 그대로 인정했듯, 하나님의 크심, 나의 악함과 자금 인정하는 고백으로만이 우리는 아버지의 상에서 떨어지는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 주시고 살고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식탁이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넉넉한 아버지의 상에서 흘러내리는 부스러기의 사랑을, 나를 살리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상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부스러기의 사랑,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상에는 사랑의 식탁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 상에서 흐르는 것만으로도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으로도 나에게 충분합니다. 주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중요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어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식탁에 풍성함이 있기에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에서 아버지의 상을 차지할 만큼의 수고와 애씀과 자랑이 없을지라도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 사모하며 그 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풍성하고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있다 생각하지 않도록, 내가 자격이 없기에 주님,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주님의 영광과 얼굴을 보도록, 은혜를 사모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로, 부스러기조차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